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군속들이 하나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 육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을 찾고 생명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하나님 전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심령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수를 저들에게 부어주시고 가란 심령 위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생수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어디에도 쉴 곳 없고 어디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 우리가 어디에도 호소할 곳도 하소연할 곳도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외칩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 언약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매 오늘도 합심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의 입술을 복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간구하는 입술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와 여러가지 환경적으로 인하여서 나태해지기 쉬운 그러한 계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뜨거운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갈렙과 같은 그런 귀한 믿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계절에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을 기도하며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돌아보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저들을 깨끗게 치료하시고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말하지 못하는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도 하나님 저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었음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생업 위에 복의 복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누어 주고도 부족함이 없는 가정 생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재단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일꾼들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들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성도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귀한 표 주셨음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하며 우리의 심령의 문들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심령관절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심령문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음성 듣게 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응답 얻고 해가람의 기쁨을 얻으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같이 봅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손님은 참 귀하기도 하지만 참 귀찮기도 합니다. 특히 여름에 여러분 손님 오면 좋아요, 싫어요? 여름에는 보통 오는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방문을 하면
이 여름에도 오시나요? 하고 겸연쩍게 맞이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이 되면 집에 있을 때는 옷차림을 제대로 갖춰 입지를 않습니다. 손님이 오면 옷을 입고 맞아야 되는데 갑자기 띵동하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옷을 입을 겨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먼저 전화를 하든 이렇게 예고를 하고 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방문객들이 올 때는 좀 되게 황당하고 힘드는 이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옵니다. 자기에게 온 손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맞이하는가를 손님 접대의 본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훗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덕에 한 중요한 부분으로 손님을 우리가 어떻게 접대할 것인가 하는 이 사실에 관한 전형적인 모본의 근거가 된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손님 접대에 좋은 표본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손님으로 등장한, 또 나그네로 등장한 분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나그네의 말씀이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 나그네가 계속 말을 합니까? 나중에 바뀝니까? 나중에 바뀌게 됩니다. 나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니, 처음에는 나그네로 나타났다가 나중에 되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을 했다 이랬거든요. 쭉 이렇게 나오다가 나중에 저 뒤에 가보면 13절 가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저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13절에 가보니까 지금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뭐 뚱딴지가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나그네 3명을 접대를 합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접대를 해요. 정성스럽게 접대를 하고 나니까 지금 10절에 보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는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소리를 했는데, 이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사라가 저 뒤에서 들었어요.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12절에 보니까 웃었다 그랬어요. 여기 웃음은 기뻐서 웃은 게 아니고 어떤 웃음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힝하는 이런 웃음이에요. 좀 뭐라 그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좀 킁킁거리는 그런 웃음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걸 또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13절에 보니까 사라가 왜 웃냐?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왜 이렇게 반문을 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중에 보면 제가 말씀을 진행할 때 하는데 15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너 웃었지? 그러니까 안 웃었어요.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좀 재미나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장면들을 어떻게 굉장히 친근한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나그네로 등장을 했어요. 세 사람이 나그네로 등장을 했는데 말씀이 진행이 되면서 이 나그네가 말하는 것이 결국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우리가 보게 되면 신인 동형론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을 풀이해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형체로 나타난 것을 가리킬 때 쓰는 그런 말이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셔서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예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성탄절 가까이 되면 이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평생에 하나님, 주님을 안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그걸 기도하면서 소원을 가졌어요. 근데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방문을 할게. 너무 생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눈을 뜨고 일어나서 손님이 온다 그러니까 뭐부터 했을까요? 음식부터 장만하고, 장봐가지고 음식 장만을 하고 앞에 빗자루 들어가서 막 마당 썰고 뭐 청소 걸려가지고 다 닦고 해가지고 반질반질 광이 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오시겠지.
문을 열어봐도 안 와요. 근데 누가 오나 보니까 조그만한 떼국물이 쫙 흐르는 꼬마 그린이 하나 와가지고 할머니 뭐 달라는 거예요. 그냥 청소하던 빗자루를 들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안 와서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이 옷에 이런 거지가 와서 이렇게 하나 싶어 빗자루 몽댕이를 들고 막 때려가지고 전 내쫓아 버렸어요. 안 오셨어요.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 꿈속에 또 나타나신 겁니다. 아니, 오신다 그러더니 왜 안 오셨어요? 아니야, 내가 갔어. 근데 너 빗자루 가지고 나 두들겨 맞고 쫓겨났어. 그러면 여러분, 그 예화 가운데 보면 그 꼬마 떼국물이 쭈르륵 흐르는 꼬마 거린의 모습으로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의 모습으로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때 만나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이 등장하시기도 합니다. 환경 가운데 등장을 하시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셔서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이런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도 그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나그네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손님에 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세 가지의 특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 손님은 예기치 못한 때에 또 예기치 못한 장소에 예기치 못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옛날 성경에 보면 날이 뜨거울 때가 오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오정이라는 말이 좀 혼돈이 오게 되니까 개역 개정 사판 이렇게 성경이 바뀌면서 날이 뜨거울 때 아주 쉽게 그냥 풀이를 해버렸습니다. 자, 주인의 입장에 날이 굉장히 뜨거운 이런 시각에 손님을 맞기가 참 어려운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진행되고 있는 이 장소가 또 어디입니까? 사막지대입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 덥잖아요. 막 12시, 1시, 2시, 3시 이럴 때 손님 오면 여러분 기뻐요? 어떻게 해요? 아유, 좀 안 왔으면, 막 오더라도 좀 일찍 오든지 좀 시원할 때 왔으면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이 비가 계속 오다가 말다가 하다 보니까 습도는 높으지요. 바람 시원한 거 불지도 않아지요. 애매한 날씨입니다. 이럴 때 근데 이 사막지대는 더한 거예요. 사막지대는 이 온도가 벌써 우리 기본 온도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물론 이 지역의 특징은 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름에 참 힘든 이유가 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막 기온은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여러분, 예전에 몇십 년 전만 해도 나무 그늘에 있으면 좀 시원했잖아요. 이 기후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되게 지금 여름 나기가 쉽지 않는 그런 계절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의 한 부분입니다. 이 사막지대의 사람들은 이 시각에는 둘 중에 하나 합니다. 점심 때니까 밥을 먹든지 아니면 오침, 낮잠을 잡니다. 우리 되게 그거 할 때는 이게 썸머 타임인가 해가지고 한 번씩 우리나라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한 번 몇 시간 동안, 한두 시간 동안 모든 걸 정지시키는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 사막 기후는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 들어온 시각이 이런 시간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일찍이 물 뜨고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사람을 만나기가 부끄러운 여인이니까 사람들이 물 뜨지 않는 시간, 이런 뜨거운 시간에 와서 물을 뜨게 된 거예요. 그때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지금 보통 이 시간에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막기후에는 잘못하면 이 일사병 걸려 죽게 되니까 밥 먹든지 낮잠을 잡니다. 근데 낮잠 잘 때 누가 등장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그네 손님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반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짜증이 날 겁니다. 가족들끼리 시간을 가지면서 한가롭게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데 띵동하고 손님이 옵니다. 반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귀찮은 때에 이 가장 환영할 수 없는 시각에 등장한 이 손님, 하나님은 왜 하필 이때를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건 바로 테스트입니다.
내가 손님을 맞이하기에 가장 거추장스럽고 거북스러운 이런 시각에 내 집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맞이하는가 하는 것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간단하고 상식적인 삶의 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만, 찬송할 때만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맞이하기 가장 까다롭고 귀찮은 시각에 찾아온 손님을 맞이하는 이런 일상에서부터 그리스도인된 모습은 드러나야 됩니다. 삶의 가장 단순한 부분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시험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장소입니다. 이 장소 어느 장소에 등장을 합니까?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 장막문 앞에 등장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제단에 등장을 하셨다면 하나님이시구나 아시겠죠. 그냥 교회만 나타나셨어도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도 제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단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장막문에 등장하셨다는 겁니다. 대문 앞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가슴이 찡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아주 신선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영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게 찾아오셨네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예배의 순간에 우리는 성령을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문 앞에도 방문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무교회주의자하고 교회주의자의 싸움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는 싸움 내용의 하나가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지방교회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보면 교회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필요해. 집에서 그냥 드려도 되고, 요즘 코로나 터지고 난 뒤부터 그런 게 생겨났잖아요. 방송 틀면 그냥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들 방송 녹화부터 생방송까지 다 나오는데 왜 더운 교회당에 가가지고 좁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균 옮길지도 모르는 거기 앉아서 왜 예배를 드리냐. 지금 이게 팽배되어 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큰 교회들도 반토막 난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엄청나게 반토막이 났어요. 어떻게 보면 좀 알곡과 쭉정이가 좀 가려지기도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통상적으로 드려졌는데 지금 뭔가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예배 드리지 말라, 몇 명 이상 모이지 말라, 거리두기 하라,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잘 됐다, 그냥 핑계 잘 됐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잖아요. 목사님이 자기 친구 전도를 해가지고 주일날 오기로 약속했는데 전날 밤에 눈이 펄펄 내렸습니다. 눈 떠보니까 기가 막힌 핑계거리가 생긴 겁니다. 이 목사님 친구가 이제 내가 안 간다고 해서 이 눈이 이렇게 왔는데 뭐 할 거냐. 근데 핑계거리를 없앴죠. 목사님이 눈을 싹싹 새벽기도 마치고 썰고 가서 그 집 대문 앞에까지 눈 썰고 가버렸으니까 핑계거리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근데 지금은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아직 보니까 또 코로나가 창궐 하는데요. 10만 명 넘었는데요. 11만 명인데요. 검사도 안 했는데 자가 키트만 갖고 했는데요. 한 3배, 4배, 10배는 숨어 있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10만 명 같으면 100만 명이 지금 숨어 있을 수도 있고 5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가요? 이 무교회주의자, 교회주의자 싸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교회 하나만 계시느냐. 무교회주의자들이 주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건물 밖에도 들에도 광야에도 산에도 이 온 우주 어디에든지 계신다.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교회당 그 담벼락 안에만 가두어 두려고 하는가?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도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 극단론에 빠지는 것을 언제나 경계해야 됩니다. 성전이 처음으로 건립되던 때 하나님이 성전 안에 특별한 의미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었음을 구약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했잖아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기브온 산상에서 한번 나타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을 완공하고 난 뒤에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타나셔서 약속하시잖아요. 이 성전 안에 나의 영광이 있을 것이고 이 성전 안에 내가 머무를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성전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성전 바깥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을까요? 성전 밖에도 물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의미에서 한 장소를 택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의 오류는 교회당 안에서 특별한 의미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교회만 익숙한 우리는 너무 교회에 익숙한 나머지 교회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고 집에 가서 기도하면 안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새벽 기도에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참 귀한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 가도 다른 나라에 새벽 기도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초보 목회자가요, 신학교까지는 졸업을 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교육 전도사 할 때는 누가 새벽 기도 나오라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전임으로 왔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봉화군 안에 보면 춘향면에 춘향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싸움박질하는 1등인데 교회가 참 큽니다. 그게 한 교인이 꽤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전임 전도사가 나왔어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가버렸어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 그 교회는 담임 목사도 수시로 바뀌더니 부교육자는 와가지고 몇 달 만에 그렇게 가냐? 그렇게 하니까 하는 말이요, 새벽 기도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고 내 빼버렸대. 전임 전도사입니다. 새벽 기도를 못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 새벽에 난 못 일어나겠어. 그래서 내 빼버렸다. 그러면 그 목회를 못하는 거죠. 목회자가 새벽에 재단을 못 산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참 귀한 전통입니다. 새벽에 와서 내가 누구를 만나기 전에, 누구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성장되는 데는 이 새벽 기도회가 대단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명성교회 아시잖아요. 그 교회가 성장했던 비결이 특별 새벽 기도회거든요.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 이렇게 하는데 한번 여러분들 한 번씩 영상 한번 보셨죠? 그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보면 이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시골촌이 아니에요. 동네 교회가 아닙니다. 서울입니다. 서울 명일동에 있어요. 그 근처에만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저 분당, 일산 이런 데서도 오거든요. 새벽에 차를 타고 다 옵니다. 자리가 어디까지 미어 터지냐면 목사님 강대상 옆에까지도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여기까지 사람이 다 올라와야 돼요. 그 정도로 미어 터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네 교회인데도 바로 옆에서도 안 와요. 왜 안 오냐 물어보니까 잠도 자야 되고 밥도 차려줘야 되고 아침에 일도 가야 되고 그래야 잠을 좀 자야 뭐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잠 안 잡니까? 그거 대기업에 임원도 있고요. 거기에 뭐 우리나라에 큰 이런 일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뭐 잠 안 자고 합니까? 새벽에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새벽 기도회가 또 이런 영향도 있었지만 나쁜 영향도 미쳤음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당에 와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집에서 무릎 꿇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 같이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교회 안으로만 제한하는 것,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이러한 의식을 수정하시기 위해서 뜻밖의 다른 모습으로 예기치 않은 장소에 혼련이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만나보셨나요? 설거지 하다가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집에도 방문하기를 절개하십니다. 제가 좀 농땡이 집사였어요. 여러분 집자에다가 짝대기 하나 끄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예? 집에다가 짝대기를 옆으로 하나 딱 끄면 잡사입니다. 잡사. 예. 잡사 많은데 저도 그 중에 한 부류였습니다. 잡사. 예. 그냥 대충 주일날 나오고 너무 보기에 이제 아주 좀 봉사하는 것 같은 자리는 다 있었어요.
찬양대, 찬송 인도, 교회학교 교사 다 보이는 자리잖아요. 남들이 보면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안에는 빈 강정인데요. 내가 언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까? 새벽을 내가 나갑니까? 아니에요. 나왔던 시간에만 남들이 보이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착각이 되는 거죠. 본인이 더 잘 압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어떤 한 계기가 되어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지금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려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했는데 기도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를 했는데 먼저 목회기를 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어찌 기도하면 되노? 그냥 집에 조용한 장소가 있으면 거기에 좀 이런 시간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늦은 시간, 그럼 밤 한 11시 이후, 한 12시 이후 되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안 하니까 한 장소를 딱 두고 한번 기도를 해봐라. 이제 작정 기도입니다. 일명하여 웬만하면 장소 옮기지 말고 딱 시간을 한번 지켜가지고 1시간만 한번 버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했던 사람이 1시간 기도가 버텨집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온갖 수단과 방법이 다 나옵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몇 번 하다가, 아는 성경 구절을 하다가, 또 조금 생각나는 간헐적인 기도를 하다가, 또 어떤 데 조금 졸다가 또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시 또 이러면 안 되지, 또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1시간 내내 막 이렇게 막 미사여구처럼 가는 이런 기도 아니더라도 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조금씩 기도 분량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1시간이 모자라요. 시간이 자꾸만 늘어집니다. 이거가 부족한 것 같아요. 새벽에 교회를 나갑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니까 목사님이 놀라죠. 왜냐하면 새벽에 나오는 사람이 나와야지, 안 오던 친구가 나오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냥 눈이 저한테만 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넘사치 이렇게 자꾸만 왜 쳐다보냐고. 좀 안 보고 하면 되는데. 새벽 기도도 제가 잘 안 봅니다. 이게 여러분 좀 어쩌다가 나오시는 분들 미안하지 않으려고 제가 이불로 딱 이렇게만 저는 보고 있어요. 혹시 새벽에 민망해서 안 나오시는 분이면 저 절대 안 보니까 나오셔도 괜찮아요. 물어보십시오. 제가 앞에 보는지 안 봐요. 그리고 지금 제가 밑에 글을 보려고 안경을 벗었잖아요.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뭐 딴짓하고 이렇게 해도 대충 이제 여러분들 앉는 장소에 앉으시니까 누구신가 정도는 짐작을 하는데, 자리를 엇갈려 앉아버리면 누군지 잘 몰라요. 좀 잘 안 보입니다. 이 앞에 조장로님 계시지만 거기가 조장로님이 앉는 자리니까 조장로님인 줄 알지 잘 안 보입니다. 그냥 희무리해요. 안경을 끼면 보이는데 끼면 또 이 글이 안 보이니까. 그래 지금 이제 그냥 여러분 보는 건 눈 뜬 장님처럼 보는 거고, 물체만 보고 지금 이렇게 글을 보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더라니까요. 새벽에도 나가니까 그 새벽 기도 시간이 기다려져요. 그냥 주일 낮 예배도 참 지겨워 죽었는데 그 새벽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굉장히 일찍 나갑니다. 어떤 데는 나가니까 문을 안 열어놨어요. 교회 속으로 무슨 이런 놈의 교회가 다 있는, 성도가 왔는데 문도 안 열어. 도시교회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간 거의 다 돼가야 열어요. 부교육자도 게을러요. 원래 사찰 집사님이나 부교육자가 문을 열어야 되는데 사찰 집사님도 그렇게 빨리 안 열어요. 문을 잠궈놨기 때문에. 어떤 데는 담치기가 넘어가서 내가 문 열고 들어갔던 이런 경우도 있고요.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어떤 데는 기도가요, 아침 8시까지도 이어졌어요. 그 기도가. 목사님이 참 힘드시는 거죠. 그럼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럼 뭘 눈치를 봐요. 목사님 기도할 만큼 하고 가시면 되는데, 꼭 뭐 철책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뭐 성도들 다 가고 들어간다. 근데 저는 할 일이 많거든요. 왜냐면 크게 목숨을 걸었으니까 장의자 옆으로 딱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때는 허리도 괜찮고 해가지고 몇 시간씩 딱 버텼어요. 그리고 또 조고집이라고 한 고집이 있어요. 한 번 더 딱 파면 끝까지 또 파는 게 있어요. 응답하실 때까지 이제 파는 겁니다. 기도도 이제 하다 보니까요, 내 기도하다가, 가족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들 기도하다가, 교회 기도하다가, 지경을 넓혀서 이 지역 기도하다가, 나라 기도하다가, 세계 기도하니까 이 시간이 모자라요. 이게 기도할 게 너무 거리가 많은 거예요. 하다가 보니까 막 줄줄줄 이어져 나와요.
나중에는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는 팀이 있더라고요. 그 추운 겨울에 누구 말하면 오동지 섣달에 밤 11시 되면 올라갑니다. 새벽 4시에 내려와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마산의 제일 유명한 무악산에 올라갑니다. 마산은 몰라도 무악소주는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술 좋아하시는 분은. 그 무악소주가 있는 산이 무악산이에요. 거기가. 마산은 우리 여기 영월은 무슨 산이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마산은 무조건 무악산입니다. 학교 교가고 뭐는지 전부 다 무악산 전기바다, 무악산 무엇을 따라 전부 무악산이에요. 그 무악산에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탁 벼락이 때려가지고 쫙 갈라졌던 십자바위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 저는 십자바위보다 더 높은 데 올라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참 힘들었습니다. 춥고. 여러분도 산에 가면 뒤에서 누가 잡아 당겨요. 경험해 보셨겠지만 누가 당겨요. 이게 자꾸만 당겨. 뒤로 자꾸 넘어가요.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좀 으스스하다는 거죠. 캄캄합니다. 거기 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마산 시민 한 50만 가까이 되는데 다 자는 줄 알았더니 거기 와서 꼭 그 밤새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니까요. 거기. 기도하는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마산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탱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지탱하고 마산이 무악산만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다른데 아마 서울의 삼각산이라든지 좀 이런 산은 마산만 그런 게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지역마다 그런 산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살아나가는 거죠. 지금 우리들처럼 편안하게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 교회가 버텨나가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있으니까 버텨나가는 거죠. 기도했습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기도하는데 한 새벽에 이제 기도하다가 한 3시 반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한 곳에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조금 따뜻한 데가 있어요. 소나무가 좀 둘러싸여가지고 솔가지가 밑에 깔려 있는데 여러분 진짜 한 대라도 거기는 너무 따뜻해요. 또 어디 히터 틀어놓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 꼭대기에 막 그냥 바람 튀는 데 있다가 조금 옆에 좀 둘러싸인 데 들어오면 너무 따뜻합니다. 근데 거기서 서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참 부끄러웠습니다. 집사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집사니까. 근데 거기는 학생도 있어요. 대학생,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얼마나 애들이 간절했던 애들이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보니까 방언 기도를 해요. 한국말 기도를 안 하는데 저만 한국말을 이렇게. 근데 뭐가 나오려고 그러기는 해요. 근데 그냥 나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 됐어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집사인데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이 있잖아요. 이 애들 입고 있는데 그래도 기본 방언이라도 좀 되도록 하나님 좀 방언 좀 달라고. 참 교만했죠. 그게 집사한테 꼭 방언을 가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분량이 차면 저절로 터져주는데 안 터져요. 방언이 안 됩니다. 기가 막히게요. 일본식 방언도 있고요. 러시아 방언식도 이게 이 외에는 이 방언 특징이 좀 있거든요.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요. 모이기만 하면 막 어디 지구멍 들어가고 싶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작전 기도를 하는 제 방 2층 거실 쪽에 작전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날도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요, 붕 떠요. 정말 그대로 그냥 붕 떠요. 말이 안 나와요. 어버버버버버버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나와요. 또 가위 눌림 되는 것처럼 분명히 지금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딱 자세는 무릎 꿇고 딱 이 자세입니다. 앞에 의자 있고 딱 거기에 팔을 공구고 무릎을 딱 꿇은 자세로 있는데 그냥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뭔가가 흘러나와요. 나도 모르는 소리가. 그래서 참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산기도를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또 매구처럼 알아요. 예? 난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집사님 방언 받으셨네. 한번 해봐요 그러더라고요.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억지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누가 시키는 사람 없어. 내가 안 되는데 그냥 눈 감고 해요.
진짜 하니까 돼요. 그럼 옆에 누가 또 통변을 해요. 또 그걸 내가 하는 걸 지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나는 내가 몰라요. 내가 지금 방언을 해도 내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바보 덩신이 돼가지고. 근데 여기 똑똑한 사람들은요, 내가 하는 거 저거 다 알아듣고 그냥 통변이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혔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이제 주셨으니까 통변도 주셔야죠. 여러분, 이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본다면,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은 꼭 교회만, 어떤 장소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량이 찾으니까 집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터져 주시더라니까요. 그것도 멋진 방언을 주셨어요. 방언을 들어보더니 이건 집사 방언 아닌데, 목회자 방언인데 그러더라고. 무슨 목회자 같은 소리. 아니, 목회자 방언이라는 이게 뭔가 좀 다르다, 이 사이즈가 다르다는 거예요. 목회자 방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는 내가 뭐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뭔 목회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준비를 시켰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나씩 이렇게 시켰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꼭 교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교회 나오지 말라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교회 아니라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특별한 은혜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성경에서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여기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신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기도하면 더 잘 되는 거죠. 근데 꼭 교회까지 올 형편이 안 된다면 여러분, 일하는 자리에서도 눈 뜨고 곤드레 배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요. 너무 더워서 막 핫딱지가 날 때, 그때는 핫딱지 난다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땀나고 몸이 부축한데 어떻게, 그거 하나님만 기도하면 됩니다.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서도 방문을 하십니다. 우리 집에도 방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모습으로 옵니다.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까? 누구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셨습니까? 사람인데 특별히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 오잖아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걸 보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아닙니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너무 비약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머지 둘은 아마 천사였을 것이고, 이 두 천사를 대동을 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우리 창세기 19장 1절 한번 볼까요? 한 장만 넘겨보시면 돼요. 자, 19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한 장 넘기. 저녁 때에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는 앞에 있던 그 천사입니다. 지금 18장에 지금 있던 그 사람 중에 두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두 명이면 하나는 그럼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는 지금 나중에 13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1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19장 1절하고 이렇게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소돔의 두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은 틀림없이 천사였을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세 사람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것으로 18장은 시작이 됩니다. 근데 13절에 오게 되면 주어가 갑자기 바뀝니다. 지금 무대에는 세 사람과 아브라함밖에 없는데 갑자기 주어가 바뀌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갑자기 여호와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 두 천사를 대동하고 등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셨습니다. 나그네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신비적인 기질을 가진 신앙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등장을 하신다고 하면 환상, 꿈,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꿈을 꾸는데 갑자기 금빛 찬란한 빛이 비치면서 흰옷을 입고 수염을 기르신 하나님이 등장을 했다, 이런 연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까? 평범한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연상하는 것처럼 금빛 찬란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가는 일상적인 환경 속에서 내가 늘 접촉하는 사람, 어떤 데는 친구를 통해서,
어떤 데는 이웃을 통해서, 일하는 동료를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교훈을 던져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신앙이 크다는 격려를 받았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어떤 데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빛 찬란한 이런 모습으로 환상이나 꿈에만 등장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때, 예기치 못한 장소로, 예기치 못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이 손님의 모습,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부터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신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코람데오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그 상황에서 항상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14번째 시간을 묵상을 합니다.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인 줄 몰랐지만 그 나그네를 그 뜨거운 날씨 가운데, 그 참 영접하기 어려운 시각 가운데서도 나그네를 아주 잘 영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금빛 찬란한 가운데, 빛 가운데로 오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어떤 때는 조그마한 아이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 어떤 때는 친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깨닫고 항상 우리가 어떤 삶에서든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